오늘 본문은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설교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어떤 성경을 사용할 것인가는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임금이라고 그러죠. 임금이라 할 때는 세상 임금을 비교해서 임금이다, 그렇게 세상 임금,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세상 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임금이신데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임금이라 왕이라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백성을, 나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되고 자녀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자녀는 못 되고 하나님의 백성, 종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받지 못하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이 한번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죠. 우리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한번 움직이면 저기 논산만 지나가도 논산에서 우리 집하고는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거기까지 다 순찰을 하고 다 저기를 해요. 지금도 대통령 한번 가려면, 지금 뭐 요즘은 많이 개방이 돼서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지나가려면 사전에 다 조사하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왕이 한번 움직이려면 대단하죠. 이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비유예요. 영원한 것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못 들어? 내 설교 어려워? 네? 어려워? 설교 어렵다고.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서 못 듣는다고. 전혀 어렵지 않은데 그 세상 얘기를 하면 잘 듣는데 영적인 얘기하면 어려운 거예요. 세상 얘기면 자기가 관계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쉽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혼이 자기라는 것이 자기가 지금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만 알으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영혼 구원하러 왔다고 성경이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설교가 지금 영혼 구원 얘기 같아요? 설교, 다른 설교 한번 들어봐봐. 영혼 구원 설교를 하는 건가? 다 육체 설교지 영혼 구원 설교가 있어요? 90%는 다 육체 설교예요. 성경을 갖다가, 예수 이름을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육체 구원하는 게 사용하고 하고 있지, 어디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냐 말이에요. 영혼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근데 거기에 다 쏠려 있어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해요.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어렵다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1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뭔 소리야? 뭔 얘기인가 알아들어요? 뭔 소리? 한번 얘기해봐. 뭔 소리야? 아니 누구든 얘기해봐. 뭔 소린가?
그 뭔 소리요? 거기 저 현대인 성경 하다 올려놔봐요. 세번역 성경이 돼. 무슨 얘기인 거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지금 우리 육체로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고 만들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 소리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하죠.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소리는 결국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얘기하는 걸 어렵게 듣지 말고 쉽게 들어야 되지. 자, 집에 문제가 지금 생기려고 해요. 지금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이미 보이진 악한 영이 악한 것들이 이미 다 준비를 해서 지금 그것들이 속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육체로 나타나고 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이 그 얘기잖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영적으로 밑에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 성경이 그거 해놨냐? 여기 봐봐.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말씀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이 어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죠? 현대인의 성경이죠. 모르면 현대인 성경 갖다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봐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 됐잖아요. 또 같은 성경이에요. 저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현대어로 풀어놓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소리야, 사실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보이고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오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의 그림자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림자니까 본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져 버리죠. 본체가 있으니까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어렵고 설교도 어려운 거예요. 항상 그걸 알아야 돼.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서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미 속에서 귀신 역사가 이루어졌어. 들어왔어.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몸으로 지금 나타나는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이미 오래 전부터 얼마 전부터 영적인 악한 영들이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놓기 시작해서 지금 그림자가 나오는 것뿐이다, 그 소리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신앙인이고 이걸 아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고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육체적인 것으로만 하니까 어렵다고 한다. 그 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한 비유다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비유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수고하고 있지 않냐. 그것은 네가 영적으로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살을 먹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될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소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래도 못 울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할 때는 주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지만 반대편에서는 누가 있냐?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금 도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그 보내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진리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실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좀 이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안다고 지금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자기 일신상에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많다니까요. 일신상에 먹고 살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큰 교회로 가잖아요. 그 사람 신앙이 있어요? 아니, 왔다가 믿음 어느 정도 돼서 봅니까? 눈을 열어보니까 큰 교회 가면은 장사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쪽 빼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게 지금 정상적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방법 끌어모아서 가만히 있으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종교생활 하듯이 영적으로는 안 하고 육적으로만 자꾸 좋은 얘기하고 해서 알아듣게 한다 하면 그게 바로 선지자도 했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죠. 주님은 나를 너로 전혀 모른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을 잘 몰라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했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아니, 히브리서 1장 3절도 11장 3절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 거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하게. 그럼 지금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육체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씹어 생겨봐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이거예요. 뭐가?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이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영혼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돼. 왜? 예수님이 영혼을 위해서 오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대장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오셨어.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알아서 그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무던한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가까이 가려고 무던한 애를 쓰죠. 옛날에도 왕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까이 가려고 해요? 거기 가면 건더기가 있어서 그래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하나님 일이 되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영혼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향해서 주님께서 좀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마지막 이 길로 들어갔다가 이제 주님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 저쪽 문으로 나가셔서 결국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는 그 과정을 몰라요. 그러나 천군 천사들은 난리가 났죠. 영적인 상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왕 되신 분이 그런 분이 지금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육신의 왕만 원했다니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육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로마 군정에서 우리가 언제 이게 해방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육신을 도와줄 예수님만 찾고 있어요. 지금도 내 영혼은 덜 뺑개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육체권만 가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왜 나귀를 탔는가? 거기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자의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분은 오로지 예언에 따라서 태어났고 예언에 따라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언에 따라서 모든 일을 그대로 예언이라는 하나님 말씀 예언이라는 그 위에 줄타기 하듯이 그냥 간다락 하면서 그 위를 쭉 가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어떤 일도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행한다. 그리고 오늘도 아니 당당하게 큰 낙이 타고 가도 되는데 이미 스가랴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낙이 새끼를 타고 간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그걸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그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건 뭐냐? 거기 보니까 겸손했다고 그래서 겸손해서 그걸 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아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른 여기 이제 에스겔서 43장하고 44장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도 어렵다 해서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런 거니? 에스겔서에는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잖아요. 근데 그전 700년,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서문으로 가시고 그문은 닫아두어라. 열지를 못하게 만들어. 딴 문은 다 열렸는데 그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셨던 그 길로 그 동쪽 문이 열리는 날 주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미 에스겔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거기까지는 놔두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멍에 맨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니까 겸손해서 그랬더니 겸손하셔서 멍에 맨 맨을 탔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씩 먹이고 30,000명씩 먹이는 그분이 당당하게 호령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겸손하게
목에 매는 새끼 나귀를 탔다. 그렇게 했어요. 이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지난번 누가복음 설교할 때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빼고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번 잠깐 들어가야 되겠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그 전에 어디를 보는군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주인이죠. 주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래. 가실 때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거기 온 무리가 30절에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 마태복음 없고 다른 부분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누가복음 재작년 설교할 때는 이 부분에 얘기를 해줬습니까? 한번 보려면 작년 재작년 설교한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무슨 얘기인 거니? 이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산나라는 소리가 뭐예요? 호산나가 뭔 소리냐? 호산나 다윗 자손이 아닌 호사가 뭔 소리일까? 찬송을 할 줄 아는데 뜻을 몰라요?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찬송해도 여러분 그런 걸 자꾸 살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 그 성경에 있는 찬양 글자 같은 것은 찾아서 이해를 시키고 찬송을 부르게 해야 돼요. 살롬 같은 것도 찾아서 불러주고 해서 알려줘야 그 찬송 이름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지금 짜고 치는 고습도 아니고 짜고 치지도 않는데 주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저기 가면 나귀가 애매 나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 갖고 와. 그러면 분명히 주인이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 말만 하면 된다 그 소리죠. 제자들이 가서 풀으니까 누가 왜 너희들 이거 푸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 말이죠. 이런 능한 일을 인해서 누가복음에 그런 거잖아요. 능한 일을 위해서 이들이 기뻐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 지금 거기서 지금 죽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호산나 다시 자손이 하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한 것은 그 능한 일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야 심상치 않거든. 이게 엄청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능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 천사들이 가서 주인을 다 저기를 해놓고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은 몰라요. 모르고 육체적으로 이걸 풀어주는 것만 보고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지고 가는 그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도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거 없이는 세상에 지은 것이 요한복음 1장에도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지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분명하게 모든 세계를 그가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15절 이하에 보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지으셨고 주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인데 그가 겸손해요? 얼마든지 큰 나귀를 타고 호령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해서 그것도 새끼 떨떡떨떡하고 힘 받쳐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나귀, 이런 나귀를 타고 갔다. 이 얘기는 교만한 자는 주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겸손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당연히 정숙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영적으로 겸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엊그제도 또 얘기했잖아요. 애기가 왜 이쁘냐? 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도와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쁜 거다. 그 소리예요. 누가 어떤 어른이 봐도, 누가 봐도 걔 안 도와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겸손한 표방자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기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 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왜? 난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하고 겸손한 자예요. 참으로 우리는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너희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이 길을 가는 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교만한이라는 것은, 너 교만하다 하는 것은 너 영적으로 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했는데도 그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안정로다가 먹은 거 아니에요? 말 안 듣거든요. 죽어도 안 듣거든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가 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나귀가 돼서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제 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나는 나귀처럼 성령에게 사용돼야 돼요. 지금은 성령에게 사용돼야 돼. 성령을 내 등에 업고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자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 시대에는, 주님 때는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 손잡고 갔지만, 그러나 이 나귀가 지금 주님을 등에 업고 그 길을 갔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등에, 우리가 나귀니까 성령을 등에 업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쓰시겠다 하면은 사용되는 자가 돼야 돼. 엊그제 엊그제 전화 온 몇 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논산에 목욕탕하는 우리 친구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친구인데 내가 막 시작하니까 나는 막 그때 돈이 바쁘고 막 그러죠. 막 시작할 때인데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목욕탕 팔아서 3층인가 4층 되는 데 가다 보니까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면 나는 다 이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장로 됐어요. 여기 와서 하더라고. 서울
여기도 둔산동 감력에 거기 장로로 왔더라고. 어떻게 팔았나 안 팔았나 모르겠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내가 그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마음이 이쁘죠. 드리는 안 드리는 모르는데 마음은 이쁘죠. 그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 했을 때 과연 이 주인, 낙이 주인같이 과연 그렇게 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놓을 수 있겠어? 아멘도 못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쓴다는 것이 뭐 꼭 목사로만 쓰고 무슨 뭐 전도사로만 써야 쓰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찬양 인도하고 피아노 치고 주님 직분 다 감당하는 것들이 이게 주님이 다 사용하고 쓰는 것들이 각각의 그릇에 따라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쓰겠다 한다면 벌떡 나서서 주님 등에 업고 내가 주님 가자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근본 말씀은 나도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나귀가 그 새끼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었어요. 한 번도 사람도 태워보지도 않은 나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내가 그 전에 그 노회장 할 때 이제 목사님들 이제 놓고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는 낙이다. 낙인데 낙이도 새끼 낙이다. 이 개척교회는 새끼 낙이에요. 이제 개척 시작한 사람들은 다 새끼 낙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주님 이 낙이가 이 새끼가 적어도 예수님 30세 됐으니까 장정이잖아요. 장정 올라타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비틀거리고 막 사람들 시끄럽고 막 얼마나 힘들고 그래도 오직 묵묵히 주님이 가자는 곳에만 향해서 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가는 자들이다. 이 개척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밥도 굶고 애들 굶기고 참으로 이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등에는 우리 위에는 주님이 우리를 타고 계시니 주님이 내 등만 타고 있으면 어디 가요?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잖아. 주님이 지금 그 길 가시잖아요. 동문을 통해서 지금 서문으로 나가셨다가 하늘로 가셨잖아요. 주님만 모시면 내 등에다 원전으로 타시기만 하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무겁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직분이 무겁고 힘들고 일하는 사람이 또 요거 더 먹어요. 일하는 사람이 요거 안 하는 사람은 요거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아무 일도 자기가 직분이 없으면 왜 욕을 해? 그냥 자기 나오기만 해도 고맙지. 그래 직분 있는 사람은 일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죄인이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리 온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진짜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커져버리면 내가 커지면 모든 소리 안 들리고 반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안 돼. 주님을 태우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남은 고난을 향해 내가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할 텐데 그 소리를 나를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거기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를 더 잘하라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여겨야지. 어른 나귀는 내가 그 목사님들 그랬어. 새끼 나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싣고 무거운 예수님 모시고 가도 그냥 정신이 없지. 무거우니까 짐이 막 다리가 부러지게 아프고 막 힘들고 해서 전혀 옆을 쳐다볼 줄은 없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 새끼 나귀는. 그런데 큰 나귀는 오래된 나귀는 딱 얹어놓고 가다 가면 무거우면 다 떨어뜨리고 가고 펄쩍펄쩍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어정 부리고 그런다니까.
어른 나귀가 되면 안 돼요. 새끼 나귀, 멍에 매지 않은 그 새끼 나귀, 이게 진짜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절대적으로 나는 나귀가 돼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준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 정도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설령 잘못 가도 하나님은 이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또 잘못 간 길로 가면 가다가 다른 길을 통해서 못 가게 만들어서 물꼬를 딴 데로 터주고, 그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막 주님께 하소연하면 그 신음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신앙이 똑똑해져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지금 가는 자들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남은 고난이 뭐예요? 또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도 알지 못할 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해결하고 죽으시고 가셨어요. 가시고 하늘 보좌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인류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너들 일 죽으되 지옥 갈 일을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걸 알려줘야 할 거 아니요. 인류에게. 그래야 그의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줬다 그 소리요. 그게 남은 고난이에요. 죽는 건 내가 죽었으니 전하는 건 너희들이 전해서 모든 사람들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 그걸 안 하잖아. 그걸 안 하잖아요. 죽으라고 전도하라고만 하면 딴 생각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형통한 것이나 영이 형통해야 돼. 영이 형통하면 육체는 덩달아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육체가 형통하지 않은 것은 영이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늘 깨어서 시간만 나면 기도해. 새벽 기도 안 나와도요. 나오면 좋죠. 안 나와도 평상시 모든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평상시 기도하는 것이 잠깐이라도 주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여기까지 오늘 인도했다고, 오늘 여기 왔다고, 이런 기도가 자꾸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이 우리도 공생애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 공생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족 간에 대화할 때도 공적인 상태에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도 공적인 상태로 만나고 얘기가 돼야 돼요. 성도들 서로 만날 때도 공적인 상태로 얘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지금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그건 옛날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공생애기에 들으셨기 때문에 늘 공적인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예수를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 더 싸워서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내가 예수님의 나귀가 돼서 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등에서 나를 지금 예수님 태우고 가는데 채찍이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 야, 왜 딴 데로 가 너? 이렇게 왜 잘못 가고 있어? 이렇게 채찍이 내려오기 전에
내가 알아서 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모든 게 편하고 육체나 가정이나 환경이 다 제대로 가는 거예요. 채찍이 오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채찍 안 맞으려고 하지는 게 아니라 채찍 맞기 전에 우리는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괜시리 힘들면서 멀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